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회복과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점심을 먹고 잠깐 관악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주 은혜스러운 장면이 있길래 오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함께 좀 봐야 되겠다. 일부러 제가 찍어 왔어요. 자,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보이죠? 반반씩. 자, 은혜가 되십니까? 제 관악산에 있는 전경인데요. 수풀이 우거진 곳이 보이고 또 사람이 다녀서 잡초가 자라지 못해서 길이 아주 잘나 있는 이 두 곳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 장면이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될까?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 믿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가?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면 놀랍게도 그 길에는 잡초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아니, 잡초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길이 됩니다. 성도님들, 잡초가 땅을 가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잡초는요, 그냥 아무데나 떨어져 가지고 그 땅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라고 번식하고 이게 잡초입니다. 분명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저 사진의 저 길에도 잡초씨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길에는 잡초가 자라지를 않고 그래서 길이 되고 반대편에만 저렇게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 우거져 있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 원수가 와서, 사단마귀 원수지요. 그 원수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는 매일같이 가라지를, 잡초를 뭐 하는 거지요? 뿌려대는 겁니다. 음란의 가라지, 우상숭배의 가라지, 미움과 증오의 가라지 잡초들, 욕심의 가라지, 두려움의 가라지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신앙의 가라지 잡초들을 뿌려대는 데야, 매일같이 뿌려대는 데야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저렇게 우거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원수마귀가 매일같이 날마다 그 마음의 가라지를, 잡초를 뿌려대지만 자라지를 못하고 오히려 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길이 되어지고 길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진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인가? 아니면 가라지가, 잡초가, 원수가 뿌려대 가지고 저렇게 무성한 그 풀숲을 이룬 그런 상태가 혹시 나는 아닌가? 이 질문을 역시 잘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의 이 구체적인 의미는 세 번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풀어주고 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산다, 살아간다, 이게 뭔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반드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삶을 움직여서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5만 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런 행운이. 자, 그러면서 얼른 주워가지고 주문에 넣지요.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아주 급히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너 다시 경찰서로 발걸음을 옮겨.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누군가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을 동동거리고 있겠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네가 할 일이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또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들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경찰서에 돌려줘 봐야 자기들이 가질 텐데 그 사람들이 가지나? 내가 가지나? 똑같잖아. 이때 다시 성령님의 마음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가질지라도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정직해야지.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내적 갈등, 이러한 영적 갈등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 다시 17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그 죄의 욕심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이 육체의 욕망, 개역개정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먼저 19절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은 너무나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들인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성적인 일탈들, 이 성적인 욕망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르노, 음란물이죠. 성인 영화, 성인 만화, 성인 웹툰, 또 이런 음란물들을 보면서 하는 자유행위들, 음란한 행위들, 성추행, 성폭행, 간음, 간통, 외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고 또 친숙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성적인 욕망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스르게 됩니다. 연목사야, 안 돼. 그 보면 안 돼. 그 음란이잖아. 죄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목사잖아. 너 아내가 있잖아. 너 남편이 있잖아. 너 가정을 지켜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적인 욕망, 이를 거스르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 갈등, 영적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십니다. 아주 심각한 내적 갈등이고요. 그 영적 갈등을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 안에 이 갈등이 나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100%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때로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어떨 때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환경이 우상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우상적인 존재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잖아.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거스릅니다. 싸우십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내적 갈등, 영적 갈등을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누가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 있으십니까? 정말 이런 내적 갈등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21절의 술 취함, 방탕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제가 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내적 갈등, 이러한 영적 갈등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왜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인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거론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은 두 토막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9절과 30절과 31절은, 자, 29절 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증언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요한아 네가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그래서 34절에서는 내가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비둘기같이 임재하신 것을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고 있노라.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29절과 33절의 이 두 가지의 내용,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역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들 안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 물은 예수님의 피, 성령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두 가지가 다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이 두 가지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 물과 성령,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여기서 나다는 것은 태어나다. 우리가 마치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듯이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육으로 난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영으로 나는 것, 즉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성령께서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물과 성령으로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놀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왜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36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최초로 한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계 각지에 디아스포라 되었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3,000명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똑같이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았는가? 왜 3,000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자,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은 분명하게 이 3,000명에게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회개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00명을 제외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 나머지는 왜 회개의 영, 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를 못한 것인가? 마음에 찔려 그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마음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을 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생각, 그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시고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열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뭘 하시는가? 이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피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절대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더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이제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터이니,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감동을 주실 때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바로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19절에 있는 내용, 20절에 있는 내용, 21절에 있는 내용들까지 이 육체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될까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되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대적하게 되는데, 마치 17절의 말씀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급 레벨에서 싸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말도 안 되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싸우시는데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모를까요? 내가 이 변화가, 이 놀라운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내가 모를까요? 남편이 모를까요? 자녀들이 모를까요? 직장 동료들이 모를까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한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직접 싸워주셔가지고 이 내적 갈등, 영적 갈등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축복인 것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거기까지. 이 9가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금할 수 있는 것은, 즉 맺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9가지 열매가 혹 맺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린 지금 그 믿음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는 게 뭐 대수로운가.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원수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대지만, 잡초씨를 뿌려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들지만 또 순종하며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며, 할렐루야,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음성을 또 경청하면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가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잡초 가라지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의 길,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구해야 되는가? 자, 우리들 가운데 이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 싸우신 역사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22절과 23절에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9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열매 보세요. 첫 번째 열매가 뭐죠? 22절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이 아가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주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어떤 실패를 해도, 내게 어떤 추함이 있고 내게 어떤 모습이 있어도 그냥 덮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지지자 되어주고 내 기반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있다 해도 여러분 정말 세상 살만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내 인생의 열매로 맺어지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거듭남이 뭐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뭐지?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뭐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시고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절대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원하십니다. 내 마음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들이시면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것, 이 놀라우신
이 구원의 시작,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눈을 감으시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지금 나에게 임하소.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앞으로 손을 좀 내미실까요?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올리시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찔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불신에게 견관지를 성령님 깨뜨리시고, 오히려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시작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더 성령의 음성이 깊이 들려지게 하시고 분명히 들려지게 하시고, 지금 내 안에서 끊임없이 쌓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 갈등, 영적 갈등이, 이게 너무나 은혜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내가 그때 음란에 무너졌고, 욕심에 무너졌고, 우상숭배에 불신하게 무너졌고, 세상의 삶, 그 무게의 신들로 넘어졌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내 마음속에서 싸워주시는 것은 너무나 은혜이구나. 주여, 더 내게 이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싸우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아니 주님 이기실 줄로 믿사옵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놀라운 열매를 맺은 삶으로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인생의 하늘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 은혜의 역사가 더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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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내 영혼에 채우소서, 내 심령에 채우소서.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수의 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찔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거구나.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 예수를 이제는 어떻게 믿어야 될꼬.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더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옵소서. 더 깊은 마음의 감동, 더 깊은 성령의 충만하심, 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지금 내 인생을 향하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내가 싸워줄 것이야. 내가 이길 것이야. 성령께서 들으시는 이 강력한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이 우리와 같은 음성 들려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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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같은 음성, 성령의 바람 같은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더 깊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더 들려지고 더 들려지고 더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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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시 지금 나에게 임하소. 지금 우리 자녀에게, 지금 우리 자녀에게,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바로 우리 아들 딸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재하소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질병 사단 마귀가 이겨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전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녀 아들 딸들, 우리 가정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깊이 들려주시고 분명히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이 땅 가운데 잉태하시고 마침내 태어나게 하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일 이후의 성도님들, 이 내적 갈등, 영적 갈등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은혜이구나. 비록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다시 일어나다오. 너 죄짓지 말어.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 안 돼. 너 볼 수 없게 될 수 있어. 너 음란 끊을 수 있어. 너 그 불신앙 우상 숭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너는 살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인 것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 성령님을 구합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잡초씨를 끊임없이 우리 인생,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뿌려댈 테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치유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자유케 하실 것이고 마침내 성령께서 내 인생에 하늘의 길을 내시고 천국의 길을 닦으시며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 풍성한 복을
시절을 쫓아 열매 맺어 주시며 이 은혜의 길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출제와 충성, 오래 참음, 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이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 죽어 있는 그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성하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과 결단으로 예물드린 손길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예물드린 손길들, 와서 드린 손길,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 특별히 타지키스탄 그 와이파이, 그 인터넷 설치를 위해 드린 헌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지고 풍성한 복,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되,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복을 주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음란하고 패간 세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 리베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